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교발합니다. 꾸준한 영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북왕국 마지막 왕 호세아 제19대 왕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호세아는 반역을 일으켜 베가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제19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간 통치를 합니다. 호세아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덜 악하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제국을 팽창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호세아는 강대국 아수르에 재빨리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는 은밀히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칠 것이니 군사적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애굽의 군사력을 맺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이 배반했다고 왕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후 아수르는 이스라엘 전역을 짓밟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믿었던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BC 930년에 나라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총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전소가 망했습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 여러 곳으로 분산해 거주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은이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일을 말합니다. 7에서 23절까지 멸망당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고 요새화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매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왕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209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완악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줄곧 죄의 길로만 달려갔습니다. 19명의 왕 중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보다는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9번이나 반역으로 왕들이 살해당했다는 말입니다. 겨우 209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뀐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반면에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전속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제국은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식민지 백성과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이 서로 혼인하여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 여러 곳에 이주시키고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도 사마리아로 보내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은 서로 혼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도 함께 들어오면서 종교도 혼합이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타 민족과 섞이는 것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후대 순수 혈통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 땅은 여러 민족들이 섞이게 되고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이라는 경멸적인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권력과 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풍요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출애굽기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